베드로 전서 1장 3절로 6절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 6절 5절까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절에 그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이죠. 만약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그 껍데기, 그런 종교가 되고 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결국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첫 마디가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을 첫 마디로 올렸죠. 그러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그 내용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은총, 부활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이걸 한번 같이 우리가 은혜로 나누려고 해요. 부활의 역사가 뭐냐? 단순히 죽었다 살았다, 물론 죽었다 살았죠. 그런데 죽었다 산 역사는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 만인 가운데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절대 없죠. 오직 부활은 우리 주님만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징인데, 그 십자가 자체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속죄하기 위한 죽음이었었다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결국 우리로 죽음에서 살리는,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주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부활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왜?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결국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 엄청난 부활의 역사,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거저 값없이 쉽게 얻게 됐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찬송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주는 그 뜻은 이만큼 굉장한 역사가 있어요. 왜? 부활하셨으므로 결국 우리가 승리했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살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됐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약속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역사, 이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즉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속에 늘 부활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부활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늘 깊이 새겨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해보세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결국 생명이 없는 종교예요. 그것은 세상 열방 모든 이방 종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교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산 소망을 잊게 했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것을 쭉 말씀하셨는데 거기 부활에 관한 것은 바로 성도 부활에 관한 이치를 말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1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만약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또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된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증거하는 이 부활의 모든 증거는 확실하다 그 말이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복임을 또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찬송할 만한 사건이고 찬송할 만한 놀라운 역사다.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거기 똑같은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그 부활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 그 말을 해요. 그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결국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 이 엄청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어떤 영광, 부활의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부활을 줘야 할 어떤 의무가 하나님께는 절대 없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활을 달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권리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으로 이 말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엄청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이 부활의 찬송을 부르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근본, 이 믿음, 이 부활의 생명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거저 주의 은혜로 받았다.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 우리 베푸신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긍휼하심을 쫓아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 다시 사셨다. 단순히 그런 의미로서 부활절을 우리가 새겨서는 안 되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또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는 우리 신자에게 성도에게 엄청난 큰 구원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 구원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다시 사는 생명도 받을 수가 없어요. 부활은 우리 생명의 원동력의 원천이고 이 부활의 역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총을 깊이 새기면서 정말 주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저 달걀 하나씩 교회에서 주니까 그거 받아먹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는 바로 이런 놀라운 생명을 받는 그런 기회가 부활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주는 축복, 부활이 주는 은총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첫 번째 부활의 은총 열매가 뭐냐면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났다는 말은 뭐예요? 중생함이죠. 이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었다 그랬죠. 죽었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아래 모든 인생들은 다 그 영혼이 죽었던 거예요. 영혼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선고한 그 선고가 뭐죠? 너는 죽는다.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단순히 육체적 죽음, 육신적 죽음만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영적 생명이 단절됐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 역사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육체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 우리였었어요. 죽었던 우리.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어요. 다시 살게 하셨어요. 이게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모든 신앙의 근본은 결국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지 고백이 있고, 살아나야지 감격이 있고, 살아나야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우리 영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영원히 거듭나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내 영혼이 거듭났나? 내 영혼이 중생을 받았나? 그런 마음의 어떤 의심 내지는 불신 절대 갖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벌써 그 사람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장 25, 26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거기 살아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육신이 살아서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너의 영혼이 살아서, 즉 거듭나서, 오늘 말씀처럼 거듭난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는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벌써 그 사람의 영혼은 거듭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죠.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 역사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셔서 말씀했죠.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예요. 근데 그 거듭나는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거듭났기 때문에 어떤 때 내 마음속에 찔림을 받을 때는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서고 말씀이 은혜가 될 때는 내가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내 마음에 생겨나고, 그게 다 거듭남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거듭난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쉽게 뇌까리지만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왜? 자녀된 자의 증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 자녀됐다는 증거다, 증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린 자유롭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또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당당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역사로,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듭난 영혼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도 짓고 또 때로는 행실 통해서도 죄를 짓는데 우리가 안 져요. 그런데 거기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거듭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혼 자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 속에 거듭난 영혼의 본질은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 자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육체의 더러운 부패성, 옛사람.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늘 두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세력이 있어서 그렇다. 그 다른 세력이 뭐냐면 육체의 부패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중생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새 사람, 그리고 아직도 옛사람의 못된 근성 부패성 옛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새 사람, 거듭난 영혼이 짓는 게 아니다. 옛사람, 이 부패성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는 거듭난 영혼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죠. 회개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중생한 영혼의 본질이 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안 죽어요? 예, 죽지요. 죽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영혼이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지 않는 영혼의 생명이다. 영혼이 산다. 그럼 믿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형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형벌로 나가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혼은, 거듭난 영혼은 이와 같이 그 자체가 죄도 못 지을 뿐만 아니라 범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 자체는 적재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 떠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편 강도가 같이 못 박혔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다. 그 한편의 강도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왜 합니까? 영혼 자체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생명이 바로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결국 우리 성도의 삶의 주체가 돼요. 내 자신의 인격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늘 살아나갈 때 내 속에 거듭난 새 사람, 내 영혼이 본바탕이 되고 그것이 주격이 돼서 내 자신을 거기에 끌려갈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이용당하여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의를 쫓아 옳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걸 반대하는 못된 옛사람의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단호하게 배격하고 나는 내 속에 거듭난 이 영혼의 인도를 쫓아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린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성결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역사로 주어진 첫 번째 축복, 은총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두 번째 주신 그 은총, 부활의 은총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산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반대로 죽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죠.
죽은 소망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왜? 이 세상으로 다 끝나버려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것을 자기가 이뤄놨다 할지라도 그건 이 세상에 끝나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망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다 저축해 놓고 그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은 결국 하늘나라에 다 우리가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에요. 또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산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은 판이하게 근본이 달라요.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봐도 그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부귀영화, 모든 육체의 영광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그랬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죽어서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끝나지만 내가 믿음을 지켜놓은, 말씀대로 이 믿음을 지켜놓은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직해 놓는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우린 천국 가는 소망, 산소망입니다. 또 우리가 힘써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에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영광스러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산소망이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산소망이에요. 죽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의 소망을 나팔 소망이라고 그러죠. 점점 더 커져나간다.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다 후패해지지만 내 속에는 새 사람은 더욱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더욱더 우리 역사가 커졌어요.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은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속사람이 점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에 나갈 수 있는 소망이다. 그래서 이 벌러지 같은 인생들이 예수 믿어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말하자 너희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벌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게 돼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그 은혜 주신 거, 그 믿음 주신 거, 이게 얼마나 커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이다. 산소망.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자꾸 자라나가야 돼요. 자라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어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준 소망이다. 그래서 내가 많이 예수를 닮아간 만큼, 많이 이루어놓은 만큼, 내 인격이 커진 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소망, 그리고 주님 올 때 다시 부활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소망, 그리고 예수 닮아서 천국 가서도 그 영광 누릴 수 있는 이 소망, 이 주신 거 얼마나 귀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산소망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해보세요. 모든 것은 다 절망이죠. 모든 것은 다 끝장이에요. 모든 것은 또 저주 아래 놓이게 돼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4절과 5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해주셨다.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부활의 은총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 죽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줬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죠. 유산이에요. 그게 기업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격이, 기업의 성격이 썩지 않는다. 우리 육신은 썩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속사람은 절대 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까? 거기 보면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혼은 새롭도다. 그 고린도후서 4장 몇 절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다 늙어져요.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새사람은 절대 썩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썩지 않는 생명. 또 천국도 영원히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기업이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우리에 있도록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많은 그런 그 역사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썩지 않느냐? 그건 다 썩어져요. 세상 것은 다 썩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다 썩어져요. 또 더러워지지 않을 수 없어요.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절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더러워지지도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하심에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는 조금 더 더러워지지 않는다.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더러워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역사는 절대 썩거나 쇠하지 않는다.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걸 받았다게. 그리고 그것은 하늘나라의 것. 하늘나라의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절대 그건 없어지지 않죠. 쇠하지 않아요.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 있게 하셨다, 이어주셨다, 그걸 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승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자,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 엄청난 것을 다 물려받아도 세상에서도 굉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그 특권, 그 생명, 그 자격, 이걸 부활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늘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도 겪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믿음을 지켜 내 자신을 만들어가면 영원한 영광스러움에 나도 나간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나타날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죠. 로마서에. 이걸 볼 때 우리가 받은 이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썩어져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더럽혀집니다. 또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쇠하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다. 거기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기업은 하늘나라의 기업, 하늘나라의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오늘 믿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런 자격을,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 어찌해서 나를 주목하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즉 그 말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이 땅으로 재림 다시 오신다. 근데 너희들도 그와 같은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산 길을 사는 영이 사는 길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라고 말해요. 이 세상 것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내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것은 결국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으로 하늘나라에다 우리가 다 예비해 놓는 것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것은 뭐냐? 그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 준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이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말세,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믿음으로 마침내 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그걸 책임져 주겠다. 우리 구원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이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 승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은총입니다. 부활의 은총이에요.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를 보호해서 능력으로 보호해서 끝까지 너희 구원을 책임져 주겠다.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구원을 책임져 주셔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보증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왜?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다 부활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건데 그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겁니다.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모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역사로 인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나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나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능력으로 내가 너의 구원을 책임져 주마, 보호해 주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무슨 과정 속에서 지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또 그걸 우리가 자신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단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참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소망, 산 소망, 죽을 소망,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히 사는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 살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 많이 이루어가는,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에 부활을 믿는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부탁하셨죠. 가서 이 사실을 증거해라, 전해라, 부활하심을 전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도 여자들에게 말했죠. 야,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 전하라. 우린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 다시 사셨음을 확실히 내가 믿고, 그리고 나가서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린 증거해 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시 삽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우린 분명히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은 예수가 아닌 산 예수 믿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단순히 머릿속의 관념으로 그저 살아있다, 예수 살았다, 그게 아니고 실제 인격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 산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산 예수를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의지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없어지지만 우리가 믿음 지켜놓은 영원한 이 기업은 절대 쇠하지 않음을 믿고, 오늘도 이를 위해서 힘쓰는,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갖는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 부활을 통해 주신 이 은총,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구원을 이루도록 나를 지켜주시며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 이 예수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